막 춤추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안 보입니까? 노래 부르는 분들 안 보입니까? 지금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 버스도 아니고 대절한 버스 타고 가는데 저도 얻어 타고 가는 처지에 제가 무슨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주님, 이건 아니지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감동을 눌렀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렇게 1시간쯤 갔어요. 대전 조금 지났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에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백성이 있다면, 네가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니? 꼭 네가 나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그 감동을 다시 누르기가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이 후끈 달아오는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 TV를 틀면 TV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홈쇼핑에 가장 많이 광고가 나왔던 게 보험 광고입니다. 그래서 보험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치 생명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서 기사님에게 마이크 좀 주십시오 해서 이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그분은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저분도 노래를 한 자락 하려는가 보다 하고 이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노래 부르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보험 상품 하나 소개해 주겠습니다 하니까 표정이 전부 이렇게 일그러지는 거예요. 목사님인 줄 알 때만 저기 보험 판매하는 분이네 하고 이제 전부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고, 행여라도 저와 눈이 마주치면 보험을 팔아줘야 될까봐 이렇게 눈을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착 설명하면서 한 10분 동안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까지 착 마쳤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그걸 다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누구 예수님 믿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 뭐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누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 목사, 네가 모든 순간에 복음을 전하라는 나의 이 감동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 성도님들에게 한 명씩 합시다. 그때도 한 명. 저는 전도 간단합니다. 딱 한 명만. 이게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고 교회가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상황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분위기를 따지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복음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학문 높은 분이, 그렇게 덕망 높은 분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경우에 어긋나고,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바울 사도처럼 학식이 높고 덕망이 높은 분이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못하고 이렇게 해서 못하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죽은 영혼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알지만 다 계산해서 제쳐놓고 모든 순간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 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기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복음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도 있고, 이 순간에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이 순간에 하면 내가 좀 별난 사람이 될 텐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체면, 너의 환경, 너의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해서 이 순간에 구원 얻을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런 것 따져서 구원 얻지 못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순간에 전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순간에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분위기가 허락하지 않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모든 순간에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처럼 미친 척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베소 총독이 바울 사도를 감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가둬놓으면 바울 사도께서 뇌물이라도 줄까 싶어서 계속 가둬놨습니다. 바울 사도는 뇌물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총독이 바뀌는 겁니다. 베스도는 다른 곳으로 가고 벨릭스라는 총독이 왔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제 바울 사도를 조사해 본 결과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감금해 놓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총독으로 처음 왔는데 거기에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무능한 총독이라고 찍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임했는 동안에 아무 일 없어야 자기가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 사도, 죄 없는 바울 사도를 무려 2년 동안이나 감금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그 순간에 바울 사도께서 놀면서 세월 보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 보면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총독이 죄수 만나주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 흔치 않은 시간이 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빨리 나를 풀어달라고 읍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벨릭스 총독 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드루실라 사모님,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듣다가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금돼서 이제 나갈 길이 요원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막 복음을 전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감금되어 있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습니다.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는데,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 사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께서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섞어서 막 전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제가 막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이제 시리아로 가다가 다메섹 신장로 대로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래서 여차저차해서 제가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신되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평소에 바울 사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학식이 높은지, 이분이 얼마나 교양이 있는 분인지, 이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 미쳐가지고 종교에 미쳐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도 유망한 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종교에 빠져서 미치게 되었는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이렇게 묶인 것, 이렇게 갇힌 것 이외에는 당신이나 나나 동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묶인 것, 갇힌 것 이거 보지 말고 나의 신분을 보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신분을 보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왕에게 막 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좀 사람을 가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좀 잘 받아들일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너무 부자라서 안 받아들일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학문이 너무 높아서 내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너무 많아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불교에 골똘한 신자라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너무 무신론자라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지금 교회 상처받아서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래서 골라내고 저래서 골라내고 다 골라내면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변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그 사람에게 확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그러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냥 마음은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가리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때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복음 전하고,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립니다. 그냥 병사들에게는 전하고 왕이나 총독에는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총독이든지 왕이든지 그냥 가리지 않고, 총독도 높고 왕도 높지만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기탄 없이 사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오른쪽 팔이 이제 사고로 완전히 오른쪽 팔을 완전히 잃은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팔을 잃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참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팔을 잃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평생을 복음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신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참 제가 보니까 배심도 두둑하고 아주 강단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본인께서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으면서 너무 황당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의 날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행사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악수를 하게 맨 앞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메모지에 복음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해서 꼭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그 메모지 적어서 그걸 꼬깃꼬깃해서 자기 오른손 손가락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에 드디어 대통령과 악수할 때에 자기 손에 있던 그 작은 접혀진 메모지를 얼른 대통령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걸 받은 대통령이 당황했습니다. 옆에 있는 경호원들도 당황하고 대통령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지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이 순간 멋쩍은 웃음을 웃으면서 그 메모지를 옆에 있는 보좌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메모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행사하는데 그 공식적인 자리에 대통령 손에 메모지를 전달해 준다? 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입니까? 이 얼마나 무례하고 예의 없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그럼 그 전도사님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복음 전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라도, 왕이 아니라 황제라도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서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알기에 사람 가리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께서 제가 근래에 근자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의 딸이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합니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권사님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따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 대통령께서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참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든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참 부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사, 회사의 나의 상사, 나의 오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래처럼 묶여진 관계들,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참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그 영혼은 정말 간절하게 낯가리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의 영혼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권력, 또 부, 외모, 안 된다는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신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영혼이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레 겁먹지 말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사람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D-Day가 2주 남았습니다. 우리 신섭 장로님께서 브리테니커 사전 전 세계 판매왕 수백만 명 중에 판매왕을 하셨을 때에 그 이제 비결이 하나라고 하셨죠. 하나, 미치면 된다. 미치면 된다. 크레이지 모드로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막 속으로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똑똑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내가 팔지 못하면 내가 시신이 돼서 나오겠다. 팔지 못하고 나오면 내가 시체가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했더니만 수백만 명 중에 세계 판매왕이 되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 질 파는데에도 못 팔면 시신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크레이지 모드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좁게는 내 가정, 또 내 가족 형제들, 그리고 또 내 친척들,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내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교사로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심어 놓으셨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들 영혼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둘째 주 14일, 21일, 28일 이 3주간은 이제 우리 독수리 작전 했듯이 구역별로 이제 앉게 되죠. 구역장님 많이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첫째 주 오든지 둘째 주 오든지 셋째 주 오든지 꼭 데려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3번 이상 꼭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꼭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인도해서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인도했던 그분들이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분들이 저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